우리가 해야 되는 모든 일은 전도를 위해서, 함께 천국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 다 소원이 있죠? 저는 이런 게 소원이에요. 나를 만난 모든 사람이 나아가는 천국에 같이 간다. 그리고 내가 먼저 간다 할지라도 내 그림자를 받고 나와 함께 했던 그들에게 천국 갈 수 있는 끈을 주고 간다. 그게 제 소원이에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잠깐 사는 것이고 하늘나라에 가는 영원히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한다면은 하루 왼종일 하는 일이 즐겁고 행복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내가 하는 이것은 그 누군가가 받고 천국 갈 거야. 이 내가 하는 이 음식은 누군가가 먹고 나랑 같이 천국 가게 돼. 오늘 내가 슈퍼에 가서 이들한테 친절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이들이 내 그림자를 받고 같이 천국을 가게 될 거야. 왜? 나 저 사람 때문에 예수 못 믿어. 이런 말을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친절하게, 가는 곳마다 사랑스럽게, 가는 곳마다 예쁘게 이렇게 하고 다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시작. 생명나무의 혀. 우리는 오늘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을 통해서 회개하고 용서하며 이 자리에 앉았어요. 이 시간에는 이제 성령과 별로 세례가 이미 내리고 있어요. 찬양 때부터 내려가지고 누가 특별하게 손을 얹지 않아도 다 적셔져요. 적셔지고 또 손을 얹을 때는 필요한 사람이 있어서 또 얹게 하셔요. 제가 한 20년을 이곳에서 일을 하면서 이 은사 집회는 꽃이에요. 우리 배들의 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 금식하고 이틀 금식하고 얼마를 했든지 간에 이 내 영혼에 조그만 바늘구멍이 뚫어져요. 근데 이곳으로 오늘 성령과 벌레 세례를 확 주면은 쫙 물이 들어가가지고 속에 있는 걸 싹 내보내버려요. 자신이 들어가시기 위해서 악한 것들을 다 내보내는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는요 아주 특별한 그 금식을 하죠. 꼭 은사 집회를 금식을 한 이후에 참석을 해야 되고 또 참석을 하고 시작을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98%의 금식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걸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50% 이하의 금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알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홍보를 그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홍보를 그렇게 해서 이 시간이 그렇게 귀한 시간이랍니다. 어떤 사람 손은 능력의 손이에요. 왜냐하면 많은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능력을 이미 쌓았으니까. 왜? 필요하니까. 왜냐하면 저 사람에게서 귀신이 딱 나갑니다. 나가는데 나오면은 거기에 책임자가 있어요. 책임자가. 그 책임자가 저잖아요. 이 귀신이 나를 이겨보면 다시 들어가요. 나를 패고 그한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가 나한테 지잖아요. 그러면 나가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나온 귀신을 다시 들어가지 않게 하려면 능력을 받아서 내쳐줘야 돼요. 우리 그런 능력자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여기는 많아요. 우리 목사님들도 많고 또 우리 원목 목사님도 계시고 저도 있고 그래서 아주 능력자들이 많아. 이미 15년씩이나 다 훈련 받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걸 이렇게 붙였는데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굳고 나한테 사과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는 본인이 한 게 안 왔대, 딴 게 왔대요. 그러면서 핸드폰에서 보여줘. 나는 이걸 원했는데 이게 왔다는 거예요. 거기는 우리 원장님 사진도 들었고 다 들었고 색깔도 아버지 목사님이 원하는 파란색이고 그런데 이거는 이상한 것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가서 해갖고 오겠다고 미안하다고 그러시더라고. 내 사진이 없다고. 그거 안 들어가도 괜찮은데요? 그랬더니 가자 통일로에 내가 총재래. 나는 총재가 뭔지 몰라. 나는 원장밖에 몰라. 원장밖에. 감사하죠? 우리는 무엇이 감사하고 무엇이 감사할까? 1번은 예수를 믿게 된 것. 예수님께서 나를 택해준 것이 감사하고 내가 살아서 사랑하는 자들을 만나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어떤 사람 따지지 마요. 오늘 하루에 나를 때리는 사람, 꼬집는 사람, 찌르는 사람, 별 사람 다 만나요. 오늘 목사님이 요즘에 목사님이 많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지셨냐면은 계속 칭찬을 하세요. 아들이 그랬다잖아. 아빠 칭찬 좀 하세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누구한테 칭찬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계속 와서 나한테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훈련하시는구나. 첫째, 닭을 6마리가 사가지고 이거를 불리고 불렸더니 멋있는 닭장이 되면서 닭이 한 40마리 정도가 쫙 늘어섰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시냐면은, 자, 알아야 칭찬을 하죠. 와, 정말 잘 된다. 정말 잘 된다. 왜? 뭔가 자꾸 불어나. 이 사람 손에 가면 자꾸 뭐가 불어나. 그것도 어떻게 그 지혜롭게 해가지고 15마리 물어주겨, 뭐 2마리 가져가, 또 이렇게 죽어 저렇게 죽어. 불법하는 놈들은 다 나가서 죽어. 또 닭들도 지역만 넘어 나가서 먹고 죽는 거예요. 세상 이만한 닭들이 3마리가 죽었어. 먹어도 된대. 제가요 깊이 묻어버렸어요. 어디다가 못 먹게 하려고. 그런데 그렇게 죽고 그렇게 없어지고 누구 죽어 막 해도 여전히 많아져. 여러분, 많아지는 게 좋아요? 없어지는 게 좋아요? 많아지는 게 좋죠? 이제 근데 이상하게 칭찬을 하기 시작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또 얼마 전부터 이 일도 엄청 잘하네. 오늘은 닭장을 새로 다 이제 다시 꾸몄어요. 꾸몄는데 또 와서 우리 저기 주지은 대표하고 앉아서 밥을 먹는데 일을 너무 잘한다는 거에 날더러. 주께 영광. 주가 아십니다. 이 칭찬을 계속 훈련을 하고 계세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우리 목사님하고 뭐 하면은 뭔가 잘 돼요. 신기하게 내가 못하는 분야는 목사님이 하고 목사님 못하는 분야는 내가 해요. 그래서 둘이 하는데 3층이 그렇게 깨끗하고 그렇게 잘 돼요. 계속 늘어나 뭐가. 그래서 이 얘기를 했어요. 우리 주지은 대표 앞에서. 둘이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를 낳았는데 깨 한 대박을 낳은 거예요. 깨 한 대박이 이만큼이야. 여러분, 깨 한 대박이 얼마인지 알아요? 내가 반드시 숫자를 씌워볼 겁니다. 이 깨 한 대박을 우리 둘이 낳았대. 영혼이잖아, 영혼. 그래서 그렇지, 닭이 잘 되듯이 영혼이 붉고 또 불지 묻습니다. 우리 엘리야 목사님이 우리 주지은 대표님을 전도를 하셨어요. 전도를 하셔가지고 다 금식을 시켰는데 만나는 모든 사람을 다 금식을 시키셔요. 누가? 우리 진희 씨가 주진희 대표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시키냐? 영이 하나가 돼야 이 일을 할 거 아니요. 그러니까 내가 금식했으니까 여러분도 금식해야 영이 하나가 돼야 일이 잘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들려요? 맞아요. 영이 하나가 돼야 일을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목사님이 이래요. 내가 교회를 간두고 상처를 많이 받았었나 봐. 확 풀어졌어요. 확 풀어져가지고 뭔 상관 있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지. 나 아주 성령 충만 받아줬네. 설교를 이렇게 할 거고 금식 설교가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그래가지고 너무 재미가 있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하나님께서 꿈에 보여주셨잖아요. 군사로 찝차, 군용 찝차, 군사 옷, 군용 장비까지 전부 갖췄더라니까. 그러더니 막 금식이 이 성경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재밌어가지고 나 교회 같이 안 해도 돼. 너무 재밌대. 또 우리 주진이 대표께서 오셔가지고 왔다 갔다 하시니까 막 계속 전도해. 이렇게 전도하고 저렇게 전도하고 너무 재밌대. 여러분, 재밌습니다. 왜? 살아있는 게 재밌는 거예요.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어요. 우리는요, 부자가 되는지 모르고 부자가 되고요, 가난하게 되는지 모르고 가난하게 돼요. 언제 내 사람이 왔다가 언제 가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나는 항상 내 일을 열심히 하면 돼요. 저는 20년 동안 이곳에서 가장 장시간을 일하는 사람이에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요 8시부터 일해가지고 밤 9시까지 일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식구들은 시간이 되면 군사들이라서 다 들어가요. 오전 하면 오후에는 다 들어가요. 오후 하면 오전은 들어 없어요. 나 하나만 아침 8시부터 밤 8시까지 일해요. 그렇게 일을 해요. 하루 종일.
왜? 내일이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 힘들면 내일에 열심한다. 다른 사람 신경 쓸 거 없어. 네가 할 수 있는 네 일에 열심을 하는 거야. 잠언서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네 무화과 나무를 지켜. 내가 할 일은 내 배대를 지키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마다 깨끗하게 하고 청소하고 아무 데나 가서 청소해. 화장실 가면 화장실 청소해. 방에 가면 방 청소해. 들에 가면 들 청소해. 닭장 가면 닭 청소해. 하루 왼종일 청소하고 돌아다녀. 가장 길게 예배 시간 빼고 모두 다 일해요. 누구 일이니까? 내 일이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행복해요. 왜? 나한테 일할 거리를 주신 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요 굉장히 부지런해가지고요 잠시도 시간이 나면 머리가 아파요. 계속 일하면 항상 행복해요. 여러분의 일에 최선을 다하시길 축복합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맡겨준 일이 없다고요? 일을 만들어서 하세요. 정의도 해야 되고요. 누구도 하기가 다 해야 돼요. 내가 일거리를 찾는 사람은 무조건 사는 거예요. 아픈 거요? 내가 어딘가 열심히 할 때 없어져요. 내가 아픈 것에만 열심히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그건 아픈 대로 계속 사장돼 버려요. 뭔가 하는 거예요. 나는 오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뭔가를 하리라.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청소를 하리라.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뭔가를 하리라. 그걸 정해갖고 한번 해봐요. 얼마나 재밌나. 그걸 하다가 어디로 다 가버린다니까요. 병이 어디로 다 가버려요. 여러분 행복한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생명나무 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나무는 생명의 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망의 혀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생명의 혀를 갖고 말만 하면 살아나. 말만 하면 살아나. 저 예전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제가 아파서 죽게 이미 5번 이상을 죽었다 살았다 했어요. 그렇게 했을 때 나를 만난 꽃은 죽어요. 나를 만난 나무도 죽고요. 나를 만난 개는요. 내가 살아있을 때 밥을 얻어먹고 내가 죽어있으면 밥을 며칠고 못 얻어먹었어요. 내가 만지는 모든 것은 안 돼요. 참으로 무서운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잡혀왔어요. 43살 때. 그래가지고 베란다에다가 고추나무를 2개를 딱 심어 하나를 심었어요. 하나를. 그때는 뭐 요소가 뭔지도 모르고 그거 뿌리라고 그래서 거기다 놓고 한 나무를 길렀어요. 근데 여기서 고추가 100 몇십 개가 열렸어요. 여러분 순종이 그와 같아요. 순종하지 않을 때는 나도 죽고 나를 만난 모든 사람도 죽고 사람이 다 안 되고 꽃이고 뭐고 소용없어. 아무리 좋은 걸 줘도 다 말라 죽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순종하면서 딱 보니까요. 내가 만지는 모든 것이 다 되더라고. 세상에 고추 이만한 나무 하나가 100 몇십 개가 열렸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와 신기하다. 그때부터는 꽃도 갖다 놓으면 되고 무엇이든지 되는 거예요. 지금요 저 닭이 어쩐 닭인 줄 아세요? 제가 닭을 길러보려고 6마리인가 7마리인가 10,000 몇천 원씩을 주고 사다 놨어요. 근데 우리 식구가 다 코로나 걸려서 가버렸어요. 그랬더니 다 개가 물어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오랫동안 병원에서 못 오고 있으니까 우리 정희가 우리 원장님이 이거 죽었다고 하면 실망해서 못 올 수도 있으니까 이거를 사다가 놓고 사진을 찍어서 살아있다고 가르쳐 준 거예요. 우리 정희가 천배로 받을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고마워요. 이것이 만약에 죽었으면 실망해서 못 돌아오면 죽는 거예요. 23일 금식 지금 병원에서 못 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와 보니까 엄마 딴 애들이야. 그런데 다 또 잡아 죽여버렸어. 1마리인가 2마리인가 남겨놓고 그 개가 다 물어 죽인 거예요. 그래서 다 죽였어요. 2마리 있던 거 싹 죽였어요. 죽여가지고 정말로 내가 병원에 아파했을 때 죽었어 이렇게 말을 들었다면은 정말로 숨이 안 쉬어져서 더 넘어가 버렸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실망을 해가지고 닭은 키우지 말라고 하시나 보다. 그리고 이제 안 키우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너무 마음에 키우고 싶은 생각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왜? 코로나로 한가해요 제가. 근데 이 닭을 키웠었는데 우리 식구들이 키웠지 제가 키운 적이 없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근데 지금은 시간이 있으니까 내가 이걸 한번 해보고 싶다. 어떻게 돌아가고 어떻게 하는지 한번 키워보고 싶어. 그렇게 하고
6개인가를 또 사왔어요. 사다가 그걸 키워가지고 알을 낳아서 또 부화를 시킨 거예요. 알을 낳아서 또 부화를 시키고, 알을 낳아서 부화를 시키고, 외국 정원 갖다 사다가 부화를 시키고, 그리고 20개를 부화를 시키면 꼭 12개가 탄생을 해요. 8개는 무정란인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30일 금식을 했는데 너무나 신기하죠. 병아리가 탄생을 하고, 그 다음에 개가 9마리가 탄생을 했어요. 이야, 진짜 잘 되는 집 아니에요? 어떻게 강아지가 9마리 새끼를 낳아요? 구원의 새끼를 낳았어, 구원의 새끼를. 그래가지고 보기만 해도 이쁘더라고. 돌보기는 힘이 드는데, 이야, 진짜 어떻게 9마리를 이렇게 낳았지? 너무 신기하다 하면서 그 금식 끝나기 전부터 그 아이들을 밥을 줘가지고 보식 때 밥을 준 거예요. 얼마나 힘이 드는지. 힘이 드는데도 그 이뻐가지고 그냥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면 뭐든지 잘 되더라고. 그리고 금식하면 뭐든지 잘 돼. 그때 이미 43살에 죽으려고 맨날 금식을 해. 왜?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이씨,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이고 뭐 안 죽으면 할 수 없는 거지, 이런 식이 이제 돼버린 거예요. 완전히 이제 망해가지고. 근데 너무나 신기하죠. 육은 망했는데 이제 새롭게 만지는 모든 것들이 잘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곳에 오는 영혼들도 나를 거쳐가면 다 잘 됐어요. 제가 어려운 일 당하면 막 전화 오고 사람들이 찾아와요. 왜 그러냐면 이유는 딱 한 가지. 절대로 베델은 없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나 어려움 당하면 또 와야 되니까 원장님이 있어야 되네. 사람은 다 이기주의자잖아요. 그래, 알아서 잘 있을게, 또 와. 여러분, 우리는 말만 잘하면 돼요. 저는 이렇게 말이 긍정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애들 아빠가 있을 때는요, 전부 애들 아빠만 잘못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어쩌고 당신이 어쩌고 당신이 이래서 그렇고 이렇게 원망불평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혼을 하고 나 혼자 딱 앉아서 망했어요. 망한 다음에 제가 하는 행동은 참으로 이상했어요. 안 되는 것이 없어요. 안 되는 것이 없어. 다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잖아.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시느니라. 너무 신기하잖아요. 또 어떤 사람이 와서 일을 이렇게 안 하고 굶어 죽고 있냐는 거예요. 굶어 죽고 있는 것이, 이것이 나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일이니라. 아니요, 성경이 없는 것이 없어. 그래서 그걸 갖다 딱 붙여놓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일이니라. 나 일했으니까 밥 주세요, 그 얘기. 그러면서 만난 하나님이 여기까지 있어요. 여러분, 말만 잘하면 됩니다. 이 땅에는 안 되는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 이제부터요,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을 하면 우리가 복을 받을까 한번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절입니다. 잠언서.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어느 날 제가 주방에 갔어요. 목사님, 제가 뭐라고 달아 어디 갔어요? 달아 저기 있잖아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건 여러분, 분노를 쉬게 하는 말이에요? 분노를 자극하는 말이에요? 제가 달아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저기 있잖아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이거는 분노를 자극하는 말이에요? 노를 쉬게 하는 말이에요? 분노하게 만드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하죠? 누가 싸우자겠어요? 이러고 달려들어. 내가 달아를 물어봤지 언제 당신하고 싸우자고 했어? 당장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분노하게 하는 말이 뭐냐, 노를 격동하는 말이 뭐냐, 유순한 대답을 하지 않고 과격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꼬리를 올리면은요, 사람을 콱 찌릅니다. 얘 달아 여기 있어요,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저기 있잖아요, 딱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대뜸 달려들어가지고 막 싸우자는 거예요, 내가. 왜? 과격하게 대답을 하니까 막 달려드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이 남편이 여보 이렇게 하자,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말씀하는 분은 안 계시죠?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는 사람은 아니죠? 무조건 남편에게 아내는 아, 예 먼저 대답을 하는 거예요.
왜? 남자들이 제일로 싫어하는 게 아내가 말을 쳐받는 거. 근데 이것이 얼마나 날마다 들으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밖에서 어떤 년이 그러는 거는 한 번 듣는 거지. 근데 안에서 하는 년은 날마다 들어야 돼 이게.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이러기 때문에 남편이 피곤해가지고 병 들어서 못 살아. 그러니까 남편들이 말을 하면은 순하게 예 마음에 안 들어도 우선 대답부터 해야 돼요. 제가 대답부터 해놓고 보면은요 화가 나서 무슨 말을 하셨는데도 순하게 대답해놓고 나면 씩씩씩 대답 좀 이따 오더라고. 근데 만약에 한번 딱 쳐봤잖아요 그럼 난리가 나요. 막 화가 나가지고 막 돌아다니더라고. 그래서 정말로 말이 중요한 거구나. 그래서요 특히 아내들은 남편에게 어떻게 말해야 되냐면 순하게 대답을 먼저 해야 돼요. 이것이 말이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안 해야 될 일이든지 될 일이든지 무조건 순하게 대답 먼저 해야 돼요. 그렇게 하고 나면은 얼마나 신기하냐면은 본인이 다 알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돼. 안에서 순하게 해주면 집으로 들어와 마음이. 그런데 안에서 순하게 해주지 않으면 밖으로 마음이 돌아. 마음이 도는 남편은 반드시 밖에서 문제를 일으켜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 이름이 뭐예요? 아내 안에서 잘해줘야 돼. 안에서. 근데 이걸 평생 듣고 있다고 상상을 해봐. 사람이 팔짝 뛸 노릇이지. 여러분 순하게 대답하시는 아내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남편들한테 찔러대고 나쁘게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주로 남자들이 성격이 이게 급해요. 급한데 우선 아내가 순하게 해주면은요 이 순하게 빨리 바뀌어요. 근데 이게 순하게 해주지 않으면 이 화난 게 오래 가가지고 결국은 이게 뭐가 돼요? 병이 돼요. 성질 급한 사람들이 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순한 대답 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안 들어도 우선 예 해놓고 그 다음을 조금만 지켜보고 있어봐요. 지켜보고 있으면은 영락 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딱 합니다. 왜? 이렇게 말했으니까 아버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세요. 신기하지? 꼭 내 맘대로 해주더라고. 응? 어떻게 했으니까? 상대의 마음은 건드리지 않고 아버지께 부탁을 했으니까. 아버지 저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저렇게 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줘. 이 말이 얼마나 멋있냐면은 진짜 멋있어. 진짜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셔. 여러분의 가정에 그런 재밌는 일이 있어지길 축복합니다. 예. 남자는 곰이라고 하고요. 아내는 여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여우가 꿈에 나오면 이게 나쁜 게 아니라 지혜자라는 뜻이에요. 아무리 남자가 지혜로워도요 여자만큼 지혜롭진 않아요. 왜냐하면 여자의 지혜는 잔잔잔잔한 게 많아요. 근데 남자의 지혜는 뜸붕뜸붕 큰 것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하고 이거하고 겹쳐야 되는데 아내가 자꾸 남편한테 달려들면은 이 지혜를 갖길 원치 않아요. 남편이 내 아내의 지혜를 가져야 하나가 될 건데 말하는 본새가 마음에 안 든단 말이에요. 맨날 쳐받아 대기나 하고 아니라고 해야 되기나 하고 신경질이나 부리고 이렇게 하면은 아예 말을 안 들으려고 해요. 화가 나니까. 그래서 화가 나지 않게 하고 내 지혜를 빌려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2년 몇 개월을 목사님한테 순하게 대답하고 아멘하고 했어. 그랬더니 어때요? 일을 진짜 잘하네. 일을 내가 진짜 잘한대. 이제까지는 안 그러셨어요. 일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들고 계속 찔러대고 그랬어요. 근데 근래 와가지고 계속 순하게 말하는 거예요. 물어요. 이쪽으로 갈까? 예 그러세요. 이쪽으로 갈까? 예 그러세요. 두 쪽 다 가래. 그럼 가고 싶다는데 가라. 어디로 진짜 갈 것인가는 자기가 정해서 가면 돼요. 내 입에서는 아니라는 말 자체가 안 나와. 그렇게 하세요. 이쪽도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면 또 결정해갖고 말하지. 이쪽으로 가기로 했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2년 8개월을 했더니 너무 일을 잘한대.
왜? 유순한 대답이 마음에 들었다는 거죠. 성경이었잖아요. 아가서 2장 14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부드러운 말과 웃는 얼굴. 두 가지를 원했어요. 그것을 계속 삶에다 붙여놨더니 사람이 순해지고 순해진 사람이 결국은 칭찬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해보세요. 해보셔야 돼요. 남편한테만 그렇게 하지 말고 모든 사람한테 그렇게 해보세요. 이미 우리는 모든 길이 정해져 있어요. 순종의 길을 그르칠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내가 우리 저 강도사님한테 노래하지 마세요. 그럼 안 할 거예요? 아니죠? 그럼 이미 할 길은 다 정해져 있어요. 앞으로 그 노래가 많은 영혼들을 천국 보낼 줄 믿습니다. 다 정해져 있어. 그 길을 가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안 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사람에게 유순하게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사람을 얻느냐 버리느냐의 결정판이에요. 자 보세요. 잠언서 11장을 한번 볼게요. 잠언서 11장 30절입니다. 잠언서 11장 30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에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근데 이제 이게 단계가 우리가 높아지고 20살이 넘어가면은 예수님의 신부로 가야 되잖아요. 그럼 신부로 가야 되는 사람들은 한 가지만 잘하면 돼요. 거룩을 유지하면 돼요. 근데 말을 잘하는 것도 잘못하는 것도 거룩이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부정한 말을 많이 하는 사람 입에는 개구리 귀신이 붙어 있어요. 아주 더러워요, 입이. 그래서 그 입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되냐? 벌을 받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귀신을 불러들였기 때문에 병이 난 거잖아요. 어디가 잘못 열려서? 저 문이에요, 잘못 열려서. 저 문 잘못 열려놓으면 뭐 들어오는지 아세요? 고양이, 쥐, 별거 다 들어와요. 그건 내 입이 잘못 열려가지고 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내 마음에 들어온 이 악은 무엇을 일으키냐? 첫째, 건강을 망쳐요. 두 번째, 돈도 없어요. 자식들에게도 어려움을 갖다 줘요. 내 가정에 치명타를 갖다 줘요. 무엇이 열렸다고요? 입이 열렸다고. 입이 지금 잘못 열렸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이고 잘나 빠졌어 진짜. 저것도 말단이라고 하고 자빠졌어? 혹시 여러분 어떤 사람한테 그런 말 해봤어요? 저는 해봤어요. 그런 사람 반드시 벌 받아요. 상대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버리장머리 없이 교만방자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것도 말따위라고 어디서 배워 처먹었냐? 어? 저러니까 저런 일이 벌어지지. 딱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벌써 이미 손가락질을 당했잖아요. 손가락질 당한 것을 누가 듣냐 하면 하나님이 들으세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너 손가락질하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복을 줄 수가 없어. 고쳐줄 수가 없어. 제발 부탁인데 너 의인의 열매를 위해서 생명나무 되고 싶냐? 많은 열매를 맺고 싶어?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주렁주렁 맺고 싶어? 말을 잘해. 저 사람이 너 손가락질 하지 않게 말을 하란 말이야. 그 말이 어떤 말인지 유순한 대답이에요. 사람들이 어떤 일을 써도 나한테 손가락질 하지 않게 말을 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30절인데 의인의 열매 생명나무, 열매 많이 맺는 나무는 그런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야. 사람을 얻어서 그렇게 된 거야. 여기 있는 모든 식구들은 저의 열매예요. 어디 가서 말 한마디 하고 어디 가서 말 한마디 하고 행동 한마디 하면은 너 어디에 있어? 그러면은 베델에 있습니다. 아, 너네 원장이 참 잘 가르쳐놨구나 이렇게 말하죠. 근데 버리장머리 없어요. 너 어디서 배웠어? 그네 원장 아주 그냥 사람 같은 줄 알았대서 인간이 아니고만 딱 이래버려요. 누구를 욕하는 거예요? 그 지도자를 욕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얻는 데는 어떤 것이 필요하면 유순한 대답이 필요해요. 유순한 대답. 신부로 가고 싶냐? 우리 예수님이 원하는 게 있다니까요. 부드러운 말과 환한 얼굴. 웃어. 우리 식구들이 잘 웃죠? 다 훈련시켜 놓은 거예요.
안 웃으면 쫓아다니면서 안 웃는다고 꼬집어가지고. 웃으니까 어때요? 좋죠? 웃으니까 부드럽게 보이고 또 가까이 가고 싶고 가까이 가서 말하고 싶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인상을 팍 쓰고 있어. 그럼 그 사람 가까이 가고 싶어요. 무섭죠. 언제 찌를지 모르니까 웃어야 되겠죠? 네. 사람을 얻으면 생명나무가 되고 열매 맺는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얻으려면은 오늘 15절을 잠언서 15절에서 말씀하셨듯이 대답을 유순하게 해라 그 얘기예요. 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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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시죠. 에베소서 4장 31절을 보면요. 세 가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친절하게 하세요. 친절하게 하라. 여러분 친절은 어떻게 하는 게 친절이에요? 전 친절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해봤어요. 막 절을 하는 게 친절해. 물론 그것도 하나가 되겠죠. 끌어안아준다? 바람나요. 안 되겠죠. 어? 왜? 친절하게 한다고 자꾸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가 자꾸 서로 끌어안는 거야. 자꾸 만지는 거야.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왜? 위험해요. 친절이란 건 뭘까? 많은 시간 연구했어요. 예, 멀리 서서 웃어주는 거예요. 옆에 사람한테 한번 웃어줘 보실래요? 마스크 속에서 다 웃는 게 알아져요. 여러분이 마스크 속에서도 웃는지 우는지 다 알아진다니까요. 어때요? 웃으니까 좋죠? 성경에서 친절하라, 부드럽게 하라 하는데 이것을 조금 잘못하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웃어주는 거예요. 그냥 웃어주면 되죠. 값도 안 나가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자 보세요. 우리 시편 1편 한번 볼까요?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시편 1편. 어떤 목사님하고 제가 이 말 때문에 굉장히 실갱이를 했거든요. 읽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랬어요. 다 알겠어요. 복 있는 사람도 알겠고 또 죄인들의 길도 알겠고 근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다른 것은 길에 서지 않고 하지만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마라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오만이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 오만이 뭘까? 그 자리에 앉지 않아야 되는데 말이야. 어? 같이 앉지 말래잖아요. 근데요 이것을 정말 몇 년 동안 이걸 알고 싶어가지고 계속 하고 있었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요. 이 오만상을 찌푸린 인간아 이래요. 여러분 뭐라고요? 오만상을 찌푸리는 얼굴. 오만상 5개가 있대요. 있죠? 어? 아우 진 눈, 코, 입, 귀 이 얼굴이에요. 이거를 찌그리고 다니는 게 오만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니까는 교만이라는 거 이게 그래서 아니 교자고 오자고도 모르세요? 그건 교만이고 이건 오만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글자가 다르잖아요. 아니라고요? 얼굴 찡그리는 게 오만이라고요? 그랬더니 가서 막 원문을 찾아봤더니 그분은 아니까 그랬더니 진짜 다르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웃지 않는 자들이 옆에 앉지 마 그 얘기예요. 얼마나 재밌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웃지 않고 있으면 옆에 사람이 앉는다 안 앉는다? 안 앉아. 자 생명나무가 되고 싶어서 사람을 얻고 싶은데 내가 오만하면 옆에 앉는다 안 앉는다? 안 앉아. 여러분 웃음 연습 한번 해보실래요? 아무 얘기 하지 말고요 일어나셔가지고 거울을 가서 들여다보세요. 내 얼굴이 어떻게 생겼나. 어느 날 저는 제가 제 얼굴을 들여다보고 상당히 실망했어요. 강제로 끌려가고 있는 내 모습 초췌하고 힘없고 강제로 끌려가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이곳에 와가지고 왜 이렇게 사람들은 자꾸 와가지고 나를 성가시게 하고 왜 자꾸 쫓아다니면서 돈을 달라고 하고 아 피곤해 진짜. 내가 왜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지? 코에 저기 걷는 자에게 그 걸음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다 하더니 내 인생이 왜 이러지? 이렇게 자꾸 한탄하는 소리가 속에서 들리면서 이 얼굴이 정말 죽을 상인 거예요. 그래서요 그날 그 거울을 쳐다보면서 제가 결정을 했어요. 앞으로는 우리 예수님이 끌지 않아도 간다. 우리 예수님이 밀지 않아도 간다.
뭐 하면서? 웃으면서. 웃으면서 살다가 웃으면서 천국 간다. 이렇게 결정했어요. 그 안에는 돈이 있고 말고 이런 것이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아요. 그냥 웃고 살다가 웃으면서 간다.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웃음 연습을 했어요. 거울을 보고. 여러분, 사람이 나한테 오면요, 별의별 거 다 갖다 줘요. 우리 강도사님하고 전도사님 두 분 오셨는데 여러분 미역 맛있게 먹었어요? 맛있죠? 야, 정말 맛있더라. 나 몇 번 먹었어요. 자, 우리 전도사님 한 분이 와가지고 제가 계란을 놔가지고 우리 식구들 먹일 거야. 그랬더니 또 닭 한 마리가 또 죽는 거예요. 이만한 닭이 3마리가 죽는데 3번째 또 죽었어요. 그래서 취소! 먹든지 말든지 마음대로요. 있으면 주고 없으면 안 줄 거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계란 10판을 딱 사다 줬어요. 네가 왜 해서 먹이려고 난리야? 어? 내 새끼들 내가 알아서 먹여. 그 얘기요. 그랬어요. 그래서 그 전도사님하고 이제 상담을 하고 이 전도사님을 안아줬어요. 안아주고 사랑해주고 갈 길을 지도해주고 학교에 들어와서 또 공부를 같이 하게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오늘은 올 때 삼겹살 또 10kg 사갖고 온대요. 이게 다 뭐예요, 여러분? 다 돈이에요. 웃으면서 받아주고 웃으면서 알려주고 웃으면서 내 옆에 앉게 해줬더니 뭐 줬어요? 나를 생명나무 되게 해주잖아요. 그가 나를 살려주는 역할. 우리 식구들 먹는 걸 계속 사다 줘. 조금 있으면 불러서 그러겠지. 원장님 돈 좀 줄까? 좀 줘. 그럼 또 줘. 사람 속에 다 들어있다니까요.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웃으라고. 웃으라고. 그리고 유순하게 대답하라고. 가까이 하지 마라. 왜 그러세요? 네? 자꾸 말꼬리를 올려. 말꼬리를 자꾸 올리면은요, 그 사람이요 심장을 꼭꼭 찌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밖에 모든 사람들에게 말꼬리를 내리시길 축복합니다. 연습 한번 해볼까요? 네. 여러분이 남편이 가장 좋아하실 겁니다. 그리고 웃으세요. 마음에 안 들수록 웃어주세요. 자녀들에게도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마음에 안 들면 안 들수록 웃어줘 봐요. 마음에 안 들면 안 들수록 인상을 쓰잖아요. 그러면 더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마음에 안 들수록 웃어주잖아요. 그러면 결국 마음에 들게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맞죠? 그래서 친절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요, 제가 볼 때는 웃어주는 거 외에는 없더라고요. 네. 아주 웃어주고 여자들은 안아주고 서로 안을 수 있잖아요. 예, 안아주고 남자들은 멀리서 그냥 웃어주고 허리를 굽혀주고. 우리 집은요 이 예배를 어떻게 가르치냐면은 조선왕조 500년으로 가르쳐요. 남녀는 유별해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랬더니 저를 중세 여인이라고. 중세 여인 징그럽게 가른다고. 갈라야 돼요. 여러분 봅니다. 잠언서 15장 1절.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과격하게 대답하면 안 되겠죠. 이 말은 마음에 들어서만 아니라 안 들어도 그걸 해주는 것이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모두 능력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2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썼느니라 그랬어요. 지혜 있는 자는 혀는 뭘까? 대답만 잘해주면 돼요. 대답. 여기 지금 대답을 유순한 대답 이렇게 딱 말했어요. 상대가 말할 때 대답을 잘하고 싶지 않는 말이 굉장히 많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상대가 말할 때 귀를 콱 찌르는 말이 있어요. 그럴 때 대답을 어떻게 하라고? 콱 찌르라고? 찌르지 말라고. 찌르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때는 반대적인 생각을 해야 돼. 순하게 말하는 사람은 순하게 대답을 하고요, 과격하게 말하는 사람은 과격하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둘을 다 같이 하면 십자가를 져주는 거예요. 왜? 오른쪽은 나에게 좋게 말을 해주는 사람이에요. 왼쪽 십자가의 날개는요, 나한테 말을 좋게 안 하는 사람이에요. 안 하는 사람인데 훈련되지 않는 사람은 안 하면 안 한 대로 나가버려요.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요, 나를 찌르는 그 사람에게도
다 머금고 유순하게 대답을 해줘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그 사람이 생명나무가 돼요. 왜? 사람이 가까이 오니까. 사람이 가까이 오니까. 여러분 닭도 사랑해주면 쫓아다녀요. 세상에 얘랑 아침내 지금 일하면서 싸웠잖아. 사람을 보면 무서워서 도망가야 되는데 자기를 보면 제가 뭐예요? 자기들이 엄마예요. 문을 좀 열어놨더니 계속 그리 나가는 거예요. 나를 쫓아와가지고 가라고 계속 쫓아와. 가까이 있어도 전혀 무섭지 않은 사람이야. 왜? 얼마나 신기한지 아세요? 가면 막 달려들어요. 좋다고. 걔는 손을 핥아 먹을 거 달라고, 얘들도 먹을 거 달라고 달려드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는 혀는요, 이 닭들에게도 예쁘게 얘기하는 거예요. 짐승도 똑같아요. 아침에 얘들아 잘 잤니? 그러고요. 얘들아 이제 자야지. 그리고 다 단도리를 해줘요. 인사를 항상 하죠. 그러면 이 얘들도 살아있는 애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어떻게 하는지 다 알아요. 그리고 또 우리 강아지 2마리가 요즘엔 짖어요. 또 자라가지고 아유 자랐네. 짖네. 너무 예뻐 얘들아. 걔는 짖어야 갠 거야. 여러분 지혜 있는 혀입니다. 지혜 있는 혀는 어떤 거냐면 유순한 대답을 하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과격하게 찌를 수밖에 없는 과격한 말을 했다 할지라도 네가 능력자 되고 싶고 생명나무 되고 싶으면 꾹 참아가지고 유순하게 대답해. 이런 말씀입니다. 미련한 자는 그 반대적인 이야기죠. 자 3절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네.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듣고 계시다가 네가 십자가를 잘 지고 있냐 안 지고 있냐. 자 우리가 사명만 가지고 십자가 진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람을 감당해 주는 게 진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나를 자꾸 찔러대는 사람을 받아주는 것도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십자가 지는 거예요. 최고의 십자가예요. 왜? 이들을 데리고 천국에 가야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모두 결정하셔요. 나를 만난 모든 자들과 함께 천국 간다. 아버지 저는 내 밥을 먹는 모든 사람하고 같이 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런다고 했어. 그러니까 저는 누구 데려다 밥 먹이는 게 내 일이야. 왜? 밥만 먹이면 무조건 천국을 데려다 준다고 했으니까. 조금 욕심을 부리세요. 내가 가는 길에 만나는 모든 사람과 같이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책임 아니겠어요? 자, 또 봅니다. 4절.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또 유순한 대답하고 비슷한 이야기죠. 온순한 혀는 어떤 거예요? 대답을 순하게 하는 거예요. 말도 순하게 하는 거예요. 대답만 순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도 순하게 해야 돼요. 아주 찌르듯이 하고 욕하듯이 하고 해대면은 그거는 온순한 혀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생명나무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 다른 사람 마음 상하게 하면요, 난 생명나무 못 돼요. 2번 더 만나기 싫거든요. 여러분 어디 갔는데 그 사람이 불친절하게 탁탁 쳐요. 2번 가고 싶어요? 저는 말은 안 해요. 근데 2번 안 가요. 가기 싫잖아요. 어떤 슈퍼에 갔는데 그 사람이 너무 친절해요. 물건 별거 아니라도 가서 사요. 그렇죠? 식당도 친절하기만 하면 가요. 음식 맛있어도 불친절하면 안 가요. 맞죠? 그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온순한 혀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23절 한번 봅니다. 23절입니다. 15장.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때에 맞게 해야 된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자, 우리는 나를 여기 중앙에 놓고 윗사람이 있고 아랫사람이 있어요. 근데 윗사람한테 해야 될 말과 아랫사람한테 해야 될 말을 때에 맞게 분간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이 그거 아니잖아 이렇게 장난을 해야 될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절대 그러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분간을 하지 못한다면은 때에 맞는 말이 아름답지 않다는 거죠. 생명길이 나한테 안 오는 거. 이게 입의 혀가 생명의 길이에요. 24절을 보면은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의 길로 말미암으므로 그 아래에 있는 수호를 떠나게 되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기쁨을 얻는데 생명의 길이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두 번 반복해서 이 15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답하는 말, 내가 유순하게 하는 말, 듣는 말, 대답하는 말, 이 앞에도 대답, 여기도 대답이요. 그러니까 대답이 두 가지라니까 한 가지가 아니에요. 유순하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과격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것도 위아래로 때에 맞게 잘 분간을 하셔야 돼요. 제가 해보면은 내랑 만만하게 살아야 될 사람한테 너무 정중하게 대하면 이게 또 커뮤니케이션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정중하게 대해야 되는데 이게 함부로 대하면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아래를 알아보는 것이 바로 이 말씀 때에 맞는 아름다운 말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25절을 보면요,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내 입의 말로 교만이 정해지고 자만이 정해지고 낮아지느냐 높아지느냐 결정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말을 들으면은 아이씨 교만이 언제나 내려간다니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게 말 갖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 한마디 잘하면 천냥빚을 갚아요. 우리 속담에 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꼭 그것만 알고 있더라고. 그것만 아시면 안 돼요. 한 가지를 더 알으셔야 돼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천냥빚을 얻어요. 갚는 것만 알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이중으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말 잘못하면 천냥빚을 얻고 말을 잘하면 천냥빚을 갚아. 말을 잘하면 천국을 가고 생명길이죠. 천국길. 말 잘못하면 지옥 가. 이렇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게 23절이에요. 여러분 맞죠? 수월을 떠나게 된다고 그랬어요. 수월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말이 중요한데요. 여러분 되는 길로 갑시다. 네, 말은 된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어디냐 한 가지 보고요. 이사야서 57장 말을 고치는 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부정의 말이 나올 때는 입을 다무는 거예요. 긍정의 말이 나올 때는 입을 열면 돼요.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해보시면 됩니다. 자, 이사야서 57장 19절입니다. 시작.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뭐를? 말을 고쳐달라고 하는 자에게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데 내 자식한테 저주를 계속 퍼붓는 거예요. 이 망할 놈 새끼, 나쁜 놈 새끼, 못된 새끼 이렇게 말을 해요. 저는요 아들 딸을 키우고 있어요. 근데 우리 아들은요 많이 아팠어요. 어렸을 때 진짜 살아있는 게 기적이었어요. 요만해 팔이. 그래가지고 계속 병원을 다니는데 아마 그 병원이 기독교인의 병원이었어요. 여자 선생님이셨는데 그분이 자기 시어머니를 16년을 똥을 쳐내면서 그 병원을 하고 있는 아주 귀한 분이셨어요. 제가 그 병원을 찾아가게 됐죠. 아마 동네 안에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제가 계속 아들을 데리고 가니까 하루는 저에게 권면을 했어요. 이 아이한테 복을 빌으라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노동 같은 거 해먹고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약하고 계속 열이 나고 그러니까 복을 빌어서 복을 받아서 살 수 있게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미 예수를 믿고 성경을 알고 있는 분이었어요. 그래서요 그때부터 제가 복을 빌었습니다. 우리 아들은 복둥이야. 많은 사람들이 너를 왜 이런 말을 했는지도 몰라요. 많은 사람이 너를 보좌에서 살게 해줄 거야. 너는 교수가 될 거야. 또 교수가 될 거래. 왜 교수가 됐나? 여기 영사학교 교수예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교수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교수가 될 거야. 많은 사람이 너를 보좌해 줄 거야. 네가 복둥이가 될 거야. 너는 복둥이야. 이렇게 복을 빌어준 그대로 됐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복 빌어주세요. 마음에 안 드는 자식일수록, 마음에 안 드는 아내일수록, 마음에 안 드는 남편일수록, 마음에 안 드는 형제일수록 복을 빌어주면 그대로 됩니다. 그 말씀이 이 말씀인데, 안 되는 사람은 고쳐주겠다는 말씀이 이사야서 57장 이곳에 쭉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요, 입술을 고칠 때 그와 같이 어렵지만 여러분 오늘 이 생명나무의 혀를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권면했듯이 거울을 쳐다보면서 내 입술을 보면서 된다고 할 때가 이쁘든가 안 된다고 할 때가 이쁜가를 쳐다보세요. 내가 그냥 말을 하면서 쳐다보세요 한번. 그러면요 그 자리에서 고치기를 했을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절대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꾸준하게 훈련을 함으로 고쳐지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생명나무의 혀를 가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노래하며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야 오늘 영두가 제일로 많이 불을 받겠는데 아침 제일로 먼저 딱 나와서 앉아있네.